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소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그죠? 그는 내가 도울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자녀의 떡을 어떻게 내가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인데 왜 그걸 내가 개들에게 주겠냐. 그러자 그 여인이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녀에게 줄 떡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에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이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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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표적을 맞추는 화살처럼 그 소원하는 바가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나의 소원함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역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4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느냐 하면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22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랬어요.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죠.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갈 때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변변히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총빛 같을지라도 주님은 흰 눈 같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면 오직 주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오늘도 먼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면 주님은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 구하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이 어떤 뜻을 전하려고 할까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 보는 것은 그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22절과 23절에 동일한 말씀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또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자 다시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질러서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도 주님, 이 여인은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도 소리를 질렀고 그를 보는 제자들이 봐도 야, 저 여인은 간절하구나.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똑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이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저 내가 한번 기도해 볼까, 한번 믿어 볼까,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소원을 가지되 그 소원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되 그저 한 번 가져보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 소원을 간절히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더욱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라도 우리 안에 그 일을 향하여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위하여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일보다도 내 딸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내가 몸이 아파 기도할 때도 그저 한번 내가 기도 받아볼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는 사역하면서 참 그런 거 많이 보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 앞에 소리 지른다는 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집에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집에만 가둬놓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그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죠. 그분이 내가 목사님한테 꼭 한번 기도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저만 오라고 해서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거죠. 이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지만 어디 가서 그걸 하소연도 못하고 숨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로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게 흉이 된다고 여러분 그래요? 주만 바라보시고요, 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기도하면서 소리도 못 내는 믿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뭐가 부끄럽고 뭐가 부끄러워. 아주 덜급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덜급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겸손히 구하였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또 유독 많이 나오는 본문이 여자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더라.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더라 그랬어. 그는 주님께 소리도 질렀지만 정말 겸손함으로 주여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갖되 겸손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믿음이 좋은 것은 사실인데 겸손함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귀합니다만 그 간절함이 우리가 겸손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 여인은 끝까지 구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였습니다. 26절로 27절을 교독합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정말 물론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 처음 구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즉 나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베풀 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절하여 다시 도움을 구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도 기도의 응답 10가지를 말하면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라. 조지 물러도 5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50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되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참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그의 신분은 가나안의 사람이고 그가 가진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만은 크고도 커서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믿음, 소원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고요, 간절한 믿음입니다. 또한 겸손한 믿음이고 끝까지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소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가 태산과 같을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옮겨진다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주의 은혜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든 때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 앞에도 우리는 우리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게 달라고 간구하였어 이 환난도 우리 모두가 능히 이겨가는 소원을 이루는 복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